몇 년 전에 할리우드에서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Catch Me If You Can, 우리말로 굳이 번역한다면 잡아보려면 한번 잡아봐라, 그런 재미있는 제목의 영화였습니다. 저도 제목이 재밌어서 봤는데 참 재미있었습니다. 이 영화는 프랭크 에버그네일 주니어라고 하는 한 사람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만든 영화입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21살이 되기 전까지 자신의 신분을 위조하고 처음에는 팬엠 민항기 조종사로부터 시작해서 변호사, 대학 강사, 의사까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모든 직종의 신분을 위조해서, 그리고 무려 8명의 신분을 위조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으로 행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잡히기 전 21살 때까지 무려 400만 불의 위조 지폐를 발행하고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답니다. 아마 그가 잡히지 않았다면 더 많은 신분의 위조, 또 더 많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아마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서 프랑스 경찰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린 시절에 많은 범죄를 저지른 이 청년, 그 누구도 그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나 희망을 전혀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본 한 경찰관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프랭크 에버그네일이 잡혀서 12년의 감옥 생활을 선고를 받고요. 한 4년, 5년 살다가 FBI, 연방정부로부터 특별히 FBI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위조 지폐를 찾아내는 그런 일로 자원봉사를 하고, 그 형이 마친 뒤에는 약 30년 동안 FBI의 특별 요원으로서 위조 지폐, 위조 문서들을 찾아내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FBI 아카데미, FBI 요원들이 양성하는 그 아카데미에서 특수범죄에 대한 강의를 해서 자기가 과거에 신분을 위조했던 대학 강사의 꿈도 이뤘다고 합니다.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변화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끝까지 믿어주고 신뢰해 주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서 나라와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인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의 말씀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회해서 평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여러 부족들이 이 여호수아를 위시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지금 쳐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가 맞서 싸울 것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보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성 아이성 차례를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때 요단 서쪽의 산지에 있는 사람들, 평지에 있는 사람, 레바논에 있는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동맹을 맺고, 자, 우리가 싸웁시다, 준비합시다, 그렇게 대항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3절에 보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기브온에 사는 기브온 사람들도 여호수아의 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대항해서 맞서기보다는 살 길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막강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군대와 싸워서 죽으나 앉아서 죽으나 싸워서 죽으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는 길을 택해보자. 그래서 꾀를 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가지 지혜를 냈습니다. 우리 사신단을 꾸밉시다. 그래서 우리 사신단을 보내서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사신단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신단을 꾸미려고 그러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선물, 귀한 선물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다 찢어진 누더기 옷에다 떨어진 신발에다가 음식도 곰팡이 나고 먹을 수 없는 그런 음식을 싸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그러고선 하는 말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니 기브온 사람들이 마치 먼 나라에서 온 여행을 오랫동안 한 사람처럼 그렇게 변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와서 오다 보니까 옷도 다 떨어지고 신발도 다 떨어지고 먹을 음식도 당신네들 대접하려고 왔는데 다 지금 상하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먼 길 찾아왔으니 우리의 정성을 보아서 우리가 화친조약을 좀 맺읍시다. 우리가 앞으로 잘 지내봅시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부족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이방인들은 다 상종도 하지 말고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먼 나라에서 화친을 청하자고 왔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성을 보아서 다들 마음이 열려지고 그 사람들이 참 긍휼이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가까운 이웃도 아니고 먼 곳에 왔으니 우리 화친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결의를 하고 14절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이 가져온 먹을 수 없는 양식이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받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들의 정성이 너무 갸륵해서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부족장들이 결정을 하고 그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은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3일 길을 진군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얼마 전에 3일 전에 자기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은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속았구나. 16절에 보시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먼 곳에서 온 이방 나라 사람인 줄 알았더니 가장 가까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인 거예요. 제일 먼저 부탁드려야 할 사람이 기브온 사람들인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전쟁하기보다는 살기 위해서 얼른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조약을 맺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족장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그 소식이 들렸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여리고성을 치면 또 야성을 치면 그곳에 있는 기업들 소유들을 자신들이 갖게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기브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치면 그 사람들의 소유, 그 사람들의 땅, 그 기업이 자기 소유가 될 텐데 그만 화친조약을 맺는 바람에 손해를 본 거예요. 당연히 자신들이 차지해야 할 기업과 소유물인데 화친조약을 맺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화가 나죠. 여호수아와 부족장들이 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또 고의적인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을 긍휼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그만 그것이 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불평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아니면 그들의 실수를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자신의 실수를 알고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신들이 실수를 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파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의 외모, 말만 듣고 그들의 말을 믿어버리고 그리고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려 하고. 이스라엘 족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그 맹세를 파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본 사람들을 지금 와서 다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그 책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수를 했으면 물론 실수를 덮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실수로 인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1절에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아이성을 칠 때 성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모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가축들이며 생물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올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모든 생물체는 다 제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삽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덩어리와 아름다운 외투 하나를 감춰두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이성의 공격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고골짜기에서 이 아간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장들이 자신들의 실수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진노가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큰일이죠. 그들을 죽이자니 자기들의 맹세, 하나님께 맹세 또 어기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살리자니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참 난감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로 기한한 이 기본 사람들을 참 죽일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냥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접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들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나무를 패면서 물을 기리면서 종의 삶을 살도록 기회를 준 것입니다. 죽어야만 하고 저주를 받아야만 하는 기본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갚으면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종의 삶을, 섬기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죠.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도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기본 사람들이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이 한 잘못이나 실수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근데 성경 기자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 성경 기자는 그 기브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통해서, 족장들이 실수를 통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살린 것인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 그들도 하나님의 chosen people,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 허물도 용서하시고 그 우리의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지 않고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계획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실수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무의식 중에 혹은 믿음이 부족해서 연약해서 저지른 실수나 잘못들도 그 틈새를 이용해서,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실수와 잘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하게 사용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알지 못하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다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만 6장 25절에 가시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칠 때는 모든 생물들이며 모든 재물까지 다 불사르고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생존해야 할 인물들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과 가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고 숨어서 적진을 살피고 그 상황과 동태를 돌아와서 보고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그만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실수한 거죠. 잘못한 거죠. 정탐꾼이 적에게 노출되면 그건 죽은 목숨입니다. 그들이 잡혔다면 이스라엘의 모든 계획들이 다 탄로날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그들이 숨어있는 그 여각 주인 기생 라합이 그들이 정탐꾼인 줄 알면서도 그들을 안전하게 숨겨주고 그리고 피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상치 않은 이 정탐꾼을 통해서 기생 라합과 그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또 기생 라합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이 그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두 정탐꾼의 실수나 혹은 잘못을 통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생 라합을 구원하고 그 가문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가문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기회와 은혜와 축복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나안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한 유대인 가정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자신의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게 들려서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지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내 구원의 뜻이 거기에 없다. 분명히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15장 24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들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도 강아지가 있습니다. 5살짜리, 6살 된 우리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 밥을 먹으면 늘 밥 제 무릎에 와서 베깅하죠. 구걸을 합니다. 먹을 거 달라고. 저희 집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요. 가면 야단 맞으니까. 우리 애들 절대 안 줍니다. 과자 하나 안 줍니다. 제일 마음 약한 저한테만 와가지고 맨날 구걸하니까요. 몰래 줘요. 몰래 주면 야단 맞으니까 먹다가 슬쩍 떨어뜨리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야단을 치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런 주인이 먹을 고기를 스테이크를 먹는데 그거를 강아지에게 주는 사람도 있겠죠. 너무 사랑해서. 그렇지만 대개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는 강아지 몫이에요. 그것은 그거 다시 주워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다리면서 강아지는 언제 주인이 나한테 음식을 떨어뜨려 줄까 말이죠. 기대하면서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들은 저주받은 짐승으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그런 저주받은,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그런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저 같은 개와 같이 저주받은 그런 여인인데, 때로는 그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의 음식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에게 그저 실수로 그냥 떡 부스러기 하나, 은혜 한 조각 떨어뜨려 주십시오. 주인님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긴 그렇지, 밥상에 있는 음식을 다 주인만 먹는 게 아니라 떨어뜨리는 음식도, 또 남은 음식도 때로는 다른 짐승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주님의 생각이 바뀌어지죠. 그리고선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가 아니라 네 믿음이 크도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와서 떡 한 조각 구하는, 은혜 한 조각 구하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말 개와 같이 저주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이 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의 한 조각이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보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 즉시로 그의 딸이 구원함을 받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은 것을 우리가 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간구, 우리의 작은 믿음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간이 몰래 여리고 성에서 탈취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럴 때는 아간도 아골골짜기에서 심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들어갈 때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9장에 와서는 여호수아와 부족단들이 함께 실수한 그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당치시거나 꾸중하시거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시는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이제 하나님에게 우리는 진노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무섭고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궁리를 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묵인하시고 그대로 그들의 실수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기부한 사람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은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나라를 들어가려고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다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이방 여인이지만 구원에 받을 수 없는, 도저히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여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고 구원함을 먹기를 원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와 간청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다고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가운데, 잘못 가운데, 또 허물 가운데서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실수, 잘못된 일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더슨 교회 성도님들은 눈으로 겉으로만 보이는 하나님의 비전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잘못,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과 비밀을 발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 허물 가운데서도 그 틈새 속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과 실수투성인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수아와 또 부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또 절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실수와 실패로 인해서 기본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회와 축복이 된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영광의 기회로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불평하고 비난하기보다는 겸손하게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비난과 불평이 오히려 격려와 또 용기와 또 새로운 비전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만 보이는 외형적인 비전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계획까지도 또 그 비전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숨은 비전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비전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